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본 대로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관계적인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나 손해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런 일들이 필수 불가결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 백성들의 문제를 모세가 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정만 60만인데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다가오니까 모세가 그 광야에서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일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잘 대처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잘 소통하고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에 대한 5가지 모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가 구약에 나타나는 첫 번째 교회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구원을 받는 곳입니다. 방주에 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영적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도피성의 개념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사람을 죽였는데 일부러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실수로 만약에 죽인 것이 드러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투성이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두 번째 교회의 모형입니다. 세 번째는 성막이에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이동형으로 쳤던 하나님의 임시 처소죠. 그래서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회당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할 곳이 없을 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요? 회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흩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회당에서 했던 것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웠던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광야생활.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에서 이 광야생활을 광야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교회. 이것은 뭐죠?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문제가 많고 우리는 다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성숙의 과정,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없고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개편하고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잘 구성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리더들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나 지도력으로 교회는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구역장들을 세우고 교회학교 교사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시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대표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은요, 수리하는 신앙과 정비하는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수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차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차를 타기 전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비해서 차가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 서 있는 것이고 그 대표가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것을 잘 교훈을 새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할 일이 뭡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가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큰 원칙은 뭐냐면 유능한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리더십, 권한을 이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말씀합니다. 권한, 리더십을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함께라는 말이 나오죠. 동역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동역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아름다운 동행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 이쉬 하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쉬, 사람이죠. 남자죠.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력을 말합니다. 어떤 굉장한 지도력과 그리고 영향력을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큰 용사요, 하나님의 사람, 용사, 큰 자, 유력한 자 이런 말을 다 쓸 때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현숙한 여인 할 때도 에셔트 하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쉬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력과 영향력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힘이 세고 막강한 재력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능력 있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능력이 있어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 변질되어 교만에 빠지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듯 보였지만 그가 권력을 차지했을 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그의 본색이 드러나서 그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팔에 완장을 채워주면 안다는 거예요. 완장을 차보면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사명들을 허락하셔도 끝까지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시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첫 번째 봐야 될 게 바로 그 사람이 진실한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요, 거짓말을 입에 달거나 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멀리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정이 가도요, 거짓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는 거리두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거짓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한 번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짓의 영이 있는데 이 거짓의 영을 대적하고 내가 이것을 돌파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진실해야 됩니다.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진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죠. 이것은 사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이익, 사람들이 주는 뇌물이나, 그래서 1000부장에 올라가 있고 100부장에 올라가 있고 하다못해 10부장에 올라가 있어도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든요.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하게 재판을 해달라고 청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된 사람, 자기의 사적 감정이나 어떤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 거짓을 미워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의 기준을 삼고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 이드로의 제안을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난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떤 떠돌이 집단이 아닙니다. 이 조직이 개편되고 조직이 갖춰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군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또 70인 장로를 세워요. 그러니까 70인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행정적인 조직을 개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부장들을 세우는 것은 이것은 군사적이고 사법적인 조직을 개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법과 군사력과 행정이 다 갖추어지는, 그래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 이 조직을 잘 개편할 때 이스라엘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리더가 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이 되고 이제 한 해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금 이번 주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내년에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헌신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군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을 꿈꾸며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국가가 되고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도, 우리 명신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강력한 영적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24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자기 장래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는 자기 공동체와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의외의 인물입니다. 전혀 뜻밖의 인물이 뜻밖의 제안을 하는데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열린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뭘 줄까? 솔로몬이 대답했던 것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듣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들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들을 그분이 직접 체험하시기 위함이죠.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요, 그것을 수용하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의 강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통해야 돼요. 소통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데 그것을 결단하는 것은요, 어쩌면 모세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송사만 담당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모세는 사람들 위에 서서 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해주는 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에 어쩌면 중독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말 한마디에 옳고 그름이 판별되고 내가 말 한마디 해서 어떤 사람은 승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패자가 된다. 선악을 구분하고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사로잡는지 몰라요. 그게 권력의 맛이거든요. 이 권력의 맛이 사람을 완전히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어쩌면 일 중독, 그리고 하나님 노릇하는 것에 모세는 중독되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거죠. 그게 리더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외에는 예배 받으시는 분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는 건강하게 발전합니다. 충성과 열정으로 둔갑하여 하나님의 자리와 역할을 내가 대신 하고 있는 사람 아닌지, 하나님 놀이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뜻밖의 경로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열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제가 집에 있으면 우리 집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가 왜 이래? 아빠 목사 맞아?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제가 뜨끔뜨끔한 거죠. 그렇지, 나는 내 정체성과 신분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작은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다면요, 여러분 하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랑 상관없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세 분의 은퇴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일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이고요. 과정보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아름다운 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부여받고 고난을 이양받았다면 오늘도 아름답게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수료식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은퇴식을 진행하도록